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이 7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었냐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 그런데 열매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나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 포도 열매, 감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무가 가시나무면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반복적인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것은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철근으로 지으냐, 콘크리트로 지으냐, 나무로 지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집의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자 24절 이게 중요하죠. 24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는 어떤 문장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어제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좁고 협착하여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냐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있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 자체부터가 어려워요. 집을 지으려면은 어떤 집이든 먼저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석을 다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편하게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모래는 얼마나 쉬워요. 모래 자체가 그냥 한번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평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행할 것이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오늘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여 주여,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만 시인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입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가 기적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것이 다 어떤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에 오늘 그 날에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만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가 많냐? 거짓 그리스도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28절이라고 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랬어요.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 말하면 설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7장 20절에서 이 마지막에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라는 이 저자는 아주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해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즉 예수께서 설교한 것을 다 듣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느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또 어떤 설교를 듣고 막 회개도 하고 막 눈물도 흐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무엇과 같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다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과 무엇이 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속에 실제로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안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정말 놀랍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감동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설교가 쏟아집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없는데, 행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냐면 출세, 성공, 부자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얼마나 노력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모래에 의해 지은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이 모래에 의해 지은 그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가 없죠. 왜? 언젠가는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초라하고 남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한다면 어떤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우리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이 예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듣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어디에? 순종해. 오늘 예수님 분명할 때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내가 이 말 듣고 아멘을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아멘 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말을 1000번, 100번을 듣다 할지라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단 한 번을 들어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나와야 되고 반석 위에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저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이 좁은 문으로 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공고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이 있다. 그 힘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록임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칼이나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적같이 살아났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무엇이 있다? 고난이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겠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멘이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손발이 움직이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길이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도 네, 가겠습니다. 갈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그의 육체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러면 그것이 힘들지만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반석 위에 잘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은 성공의 출세의 목숨을 걸지만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목숨을 걸고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순종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